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찾으시고요. 스마트폰으로는 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괜찮나요? 네. 아니 같이 할까요? 제가 한 구절 하면 따라 해주세요. 얼마 안 되니까. 자, 한번 해주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십자가의 능력. 이번 주일을 이번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 주간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에서 기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기독은 바로 그리스도의 한자 음역입니다. 기독교는 바꿔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구약에 언급하는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 뜻은 모두 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구원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구원자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중요한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건 바로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구원자 종교가 아니라 뭐가 생략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단어. 예수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기독교를 원래 의미대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교가 맞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예수라는 고유명사와 그리스도라는 일반 명사가 모두에게 같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닐 수도 있지요. 기독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라는 역사 속에 살았던 한 남자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자면 단연코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가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 없는 기독교는 이단이나 다른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혹여라도 성경을 통해 기독교 계열이라고 하는데 다른 교주를 소개하거나 목사님을 신격화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타종교나 이단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오직 예수를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생애와 사상이 기독교에서 참으로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또한 부활이겠지요. 이 사건을 믿는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여러분의 삶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이야기에 들어가면 앞서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이상하고 불편한 사건인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네. 잘 믿으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믿기 어려운지 얘기하고 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끊임없이 초대교회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했는데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거리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아주 미련했어요. 초대교회에서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라고 했죠? 그리스도는 곧 메시아요. 메시아는 곧 구원자예요. 구원자를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당연히 좋아해야죠. 왜? 우리 모두는 구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다가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잘하는 선수가 교체돼서 들어오면 얼마나 그 관중들이 환호성을 지릅니까? 그래서 뭐 구원 투수다, 구원 타자다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우리 모두 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군가가 딱 나타나서 나의 부채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누가 안 나타나면 로또라도 좀 날 도와줘가지고 한 방에 이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필요하진 않습니까? 외로움과 고독함 가운데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서적으로 날 지지해주고 어떤 일을 할 때 이걸 하는 게 맞는지 안 하는 게 맞는지 모를 때 누군가가 판단해줄 사람, 이게 맞다, 이렇게 가는 게 옳다, 지지해주고 그거 아니다, 이게 맞다, 이야기해줄 사람도 우리 필요합니다. 우리 끊임없이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뭔가를 지키려고 할 때도 우린 끊임없이 구원자가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거의 준 구원자가 되어주신 인터넷에 끊임없이 서치하잖아요. 제발 내게 알려주옵소서. 어찌해야 합니까? 인터넷 정보가 믿을만하지 못한다고 지역 엄마들 카페에서 믿을만한 엄마들에게 막 물어보기도 하고, 엄마들은 스스로 구원자를 자청하며 댓글을 막 달기도 하죠. 결국엔 여론에 따라 움직이시는 건데 그래도 마음이 편해서 그 일을 선택하지 않으십니까? 하다못해 아이가 열이 나서 병원을 한번 가려고 해도 구원자가 필요하잖아요. 어느 병원에 가야 되나? 뭘 하나 사서 먹으려고 해도 어디가 맛있나? 아이들에게 뭘 하나 시키려고 해도 무엇이 진짜 옳은 일인가? 끊임없이 인간은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를 전하는 순간 사람들은 환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세상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자로 자처합니다. 제 말을 들으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교회 가면 목사님들도 그렇고,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들, 이룬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자를 자처하며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는 구원자 없이 그냥 살아도 괜찮지만 궁극적으로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구원자를 막 전했는데 환영하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의심했습니다. 거리끼게 받고 이것 때문에 어리석게 보았습니다. 그것은 비단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사람들은 구원자가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구원자를 전하는데 그걸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그들이 원하는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구원자를 전했는데 그 구원자가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자를 거절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그들의 입맛이 자세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에게 필요한 구원은 표적이었습니다. 헬라인에게 필요한 구원은 지혜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거리끼고 미련한 것이었죠.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모두 다 구원자가 필요했지만 그 구원자가 예수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표적이란 뭡니까? 실제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내 삶의 구체적인 억압에서 해방시켜주고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해주고 우리 민족을 세상 어떤 민족보다 우수하게 세워줄 옛날 다윗왕과 같은 구원자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있어요.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는 너무 불편하고 거리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그런 말을 했었지요. 주님,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실제적인 사람들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배신했다고 여러분은 배우시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배신하셨죠.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속였잖아요. 멋진 왕이 될 것처럼, 유대인이 왕이 될 것처럼. 아닌가요? 베드로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예수 근처에 있으면 이 땅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 예수가 세운 왕국 가운데 내가 한 자리 꼭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누가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가 배신했어요. 그 배신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죄인처럼, 종처럼 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따랐던 예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대단한 사람들과의 논쟁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기시던 예수님, 왜 나를 배신하십니까? 지금 초라하게 뭐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원한 스승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이적을 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런 예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베드로는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분명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날 배신하신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구한 표적과 예수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참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님의 상황이나 외모나 여러 가지가 그게 부끄러워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부모를 지어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광성디림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부모님들을 좋게 생각하죠. 아닌가요? 네, 뭐 아닐 수도 있고요. 만약 아니라면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이들이 가난한 우리 부모님, 장애가 있는 우리 부모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친구들 사이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공부도 꽤나 하고 나는 사람들과 잘 어울릴 줄도 아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님에 대해 속이는 거죠. 우리 부모님 직업은 이거고 이런 분이야. 이렇게 잘 속여서 아 그렇구나 같이 어울릴 수 있겠다 해서 친구를 사귀어놨더니 어느 날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 감춰져 있어야 되는 우리 부모님이 학교 앞에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엄마 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다른 애들이 우산을 들고 온 엄마 보고 엄마 하고 달려갈 때 내 이름을 부르는 부모님을 외면하고 도망가듯 집으로 뛰어가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왜 그런 겁니까? 그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 엄마가 내 엄마는 맞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엄마는 아니에요. 그 엄마가 내 엄마인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는 거죠. 베드로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걸 알고 있어요. 나의 선생님인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렇게 멋없게, 그렇게 초라하게, 그렇게 불쌍하게 너무 싫어서 칼이라도 뽑아가지고 예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귀라도 썰어서 예수님을 원래 모습대로 바꿔놓고 싶은데 예수님이 그걸 말리시는 거죠. 칼을 도로 넣어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멋있게 믿어야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너무 멋이 없는 상태로 초라한 상태로 우리 앞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애들아 수학 성적으로 수학 시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니? 초등학생들이 얘기해요. 100점 맞는 거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누가 그랬디? 엄마가요. 여러분 대학 입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것이 맞나요? 아니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아랑곳 없이 내가 생각한 예수는 너무나 능력이 많고 높은 곳에 고고하게 앉아있는 표적을 가진 예수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너무나 거룩하고 고귀하여서 조금 더 아파하지 않고 고통당하는 사람과 상관없는 그림 속의 예수, 이야기 속의 예수, 이미 너무 성스러워져 버린 이 땅에 내려오신 적이 마치 전혀 없는 것과 같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예수께서는 고통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표적을 향한 믿음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이 표적으로 갚아주실 거야. 그리고 예수를 따르다 보면 반드시 이 표적이 나를 배신할 순간이 온다고요. 베드로와 같은 순간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합니다. 내가 이 선생님 따라가면 끝까지 잘 되겠지? 그러다가 그 선생님이 너무나 초라하게 죽임당하는 순간이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날 배신하는 것과 같은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자녀에게 풍성함을 주셔야죠. 빨리 십자가에서 내려오세요. 빨리 내려와서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란 말이야. 그래야 당신이 나의 주님이지. 그렇게 요구할 날이 여러분 속히 다가올 수 있습니다. 빨리 와서 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정리해달라고 절규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표적이 없으면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 반면 헬라인은 다른 것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무엇을 구한다고 했죠? 지혜를 구한다고 했어요. 헬라는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리스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의 철학과 신화는 세계적인 수준이고 기본을 다 가져가죠. 지금도 여러분 그리스 철학, 그리스 신화들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들은 탁월한 철학적 질문을 통해 세상의 근본을 너무나 찾고 싶었습니다. 근본이 물이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공기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다 찾다가 어떤 걸 찾아보게 되냐면 세상의 수많은 변화 가운데 변하지 않는 뭔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다. 그리고 영혼이 살아 숨쉬는 걸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 지혜다. 지혜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혜를 공유하고 지혜를 알고 지혜를 나누는 자만이 참으로 진정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그들은 지혜에 대한 토론이 참 중요했고 세계의 복잡한 문제보다 지혜를 향한 열정이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더 완전한 지혜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화들이 창조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인간적인 영웅들이 신으로 추앙받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자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그때 귀를 쫑긋 세우는 거예요. 아, 완벽한 지혜가 있다는 얘기야? 지혜가 뭔데? 그랬더니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는 거죠. 그들에게 이건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완벽한 지혜라니까. 죽임당한, 고문당한 죄인 말고 완벽한 지혜를 이야기하라고.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지혜롭지 않고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아둔하고 비참하고 혐오스러운 모습입니다. 이것을 최고의 지혜라고 이야기하기엔 우리가 논하고 있는 지혜의 수준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최고의 모습이 그들이 창조한 신화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닌 비참이었고 선이 아닌 악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아닌 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지혜를 찾았지만 예수는 어리석은 추한 그 자체였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 뒷마당에 아저씨들이 와서 잔디를 심으셨어요. 한 번씩 이렇게 심으셨는데 선생님이 수업을 하다가 잔디 심는 아저씨들을 보고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도 공부하면 저렇게 된다 하셨어요. 그럼 얘기하시는 거는 그런 거죠. 저기 잔디 심는 아저씨들은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삶을 사는 거야. 너희 중에 노력하지 않는 사람도 저런 삶을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선생님의 말투 속에 잔디를 심는 분의 삶은 뭔가 아름답지 않은 것이었어요. 추한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추한 삶은 노력하지 않는 자들에게 부여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반드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방에 가거나 재수라면 부끄러우니까 교회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 진짜로 애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 갔니? 못 가겠어요. 쪽팔려서. 왜? 저 대학 어딘지 말도 못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아니에요.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면 추하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가지 못한다고 교회를 못 오겠다는 아이를 본 적이 있어요. 신기하죠? 별로 안 신기하시죠 사실? 생각보다 그럴만하다 싶으시죠? 고3이 되면 교회를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삶과 지혜로운 삶, 풍요로운 삶을 추구해요. 그렇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고 지혜롭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선생님들 농담이 다 사실인 줄 알았어요. 그날 땡볕에 잔디 심는 분들이, 땡볕에 일하는 분들이 다 추한 분들인 줄 알았어요.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 사는 게 어려워서 산업 현장에 내몰려가지고 땡볕에 땅을 파다 보니까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제가 배가 묻고 땅 팔 때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너 공부 안 하고 노력하면 저렇게 돼 이렇게 얘기하면 전 참 억울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가족을 위해서 그 자리에 간 거거든요. 그 땡볕이 좋아서 간 것도 아니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간 거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방법이었는데 그렇게 얘기한 건 잘못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교회 학교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중등부, 고등부는 의뢰 애들이 안 나오는 걸 수용하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뿐만 아니라 방학 특강이 있거나 학원이 뭔 일이 있을 때 교회 안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 된 지가 오래예요. 문제는 이거 가지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원래 그런 것이 아니냐며 새로운 전도사님이 이것 때문에 흥분하면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역을 처음 하시나 본데 청소년 사역은 원래 이런 거라고 그러면서 사역자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청소년 사역 좀 했다는 분들도 몇 년 후에 그걸 다 이해한다는 듯이 내가 학원으로 가마 열심히 하는 분들은 신방을 가기도 하죠. 여러분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추한 것들을 포기하다 보니까 너무 추해질까봐 두려워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지혜롭지 않은 거죠.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모두 다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다 공부해서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더니 수능 만점을 맞은 거예요. 우리 아이가 좋으시겠죠? 너무 좋았어. 그 옆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걔도 만점을 맞았어. 옆에 애를 물어봤더니 걔도 만점을 맞았어요. 우리 반 애들이 다 만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야 선생님들이 정말 잘 가르치셨다. 애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구나. 우리의 대한민국 교육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되면 뭐라고 할까요? 시험의 변별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험은 시험으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그게 진실이에요. 시험을 보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공부한 걸 잘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시험의 진짜 이유는 뭐니까요? 등수를 가리는 거예요. 계층을 나누기에 정답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점수라는 방식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점수가 좋지 않은 애들이 입 다물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배운 걸 열심히 배워가지고 다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 다 아는 게 아니라 너 옆에 애보다 잘해? 옆에 애보다 더 높은 계층으로 가도 되겠어? 그걸 묻는다는 거예요. 순진하게 이 시험이 무슨 노력한 아이들이 받는 혜택인 것처럼 생각하면 여러분 수많은 노력한 아이들이 얼마나 비참해진지 아십니까? 노력한 아이들은 좋은 대학에 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하지 않은 아이들이 좋지 않은 대학에 갑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굉장히 노력했지만 좋은 대학 못 갔었잖아요. 근데 평생 컴플렉스 가지고 살면서 내가 좀만 더 노력했으면 그런 생각 하진 않으세요? 그게 정말 그 개인의 노력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이 사회가 가지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악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뭐죠? 여러분 그냥 학교에 애들 보내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식을 쭉 가면 배우는 이유는 분명히 뭐예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교육입니까? 배우는 이유는 이기기 위함이라고요. 우리가 그냥 공립학교에서 주는 교과서대로 그냥 쭉 가서 대학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무신론자가 되고 배움의 이유는 이기는 것이 돼요. 정말 배움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여러분 파커 팔머라는 기독교 교육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배움은 사랑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움을 주신 이유는 사랑하기 위함이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돌보기 위함이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열심히 배워. 수학이 중요해. 영어가 중요해. 그런데 그 이면의 진실은 뭐예요?
그래야 네가 짓밟고 올라갈 수 있어. 그리고 짓밟은 애들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왜? 걔네들보다 네가 더 노력했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입니까? 대학 수학능력시험이라는 이름은 대학에서 공부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시험이지요. 맞습니까? 대학 수학능력시험이니까요. 그런데 그 이름은 실제 그 이름대로 쓰이지 않죠.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 꽤나 좋은 대학에 갔는데 소위 말하는 최고의 대학을 가지 못해서 젊은 날에 한 10년 이상을 컴플렉스로 방황한 친구들이 꽤 있어요. 헛소리처럼 하는 게 내가 좀만 더 노력했으면 그 대학을 갔어야 되는데 내가 참고 다닌 게 잘못이지. 불쌍해. 정말 뛰어난 아이들인데 그것 때문에 삶을 즐기지 못하는 거예요. 불쌍하죠. 끊임없이 그 아이들이 받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너는 노력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혜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너희 잘못이다. 추하다. 더 노력했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헬라인들은 지혜를 숭상합니다. 그 이후의 이면에는 헬라의 지혜를 갖지 못하는 사람을 야만인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 지혜가 그들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을 짓밟기 위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뇨. 그걸 믿기가 쉽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본 순간 저거는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아마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것들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험 기간에 아이들을 교회에 가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분의 구원자는 예수는 아닌 것 같다. 생각보다 선명하죠. 무엇이 중요한지.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든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 상관없이 사교육의 아이들을 다 몰아넣어가지고 모든 시간을 끊임없이 뭔가를 주입하다가 오도록 하는 성도들. 중요한 것을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아이들을 세상의 경쟁 가운데 내보내는 학부모님들.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우리 아이들이 꼭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내놓는 이 역설적인 학부모님들을 보면서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전하진 않지만 그걸 믿었으면 좋겠대. 어떻게 해야 됩니까요? 아마도 그분들에게 예수가 구원자로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너무 격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대형 교회에서 큰 스크린을 통해 좋은 학벌과 외모 그리고 수려한 말솜씨를 가진 목사님이 이야기하실 때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 같지. 진짜 내 삶에 예수와 같은 고통이 들어온다는 건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마치 헬라인들과 비슷하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린 젊은 남자 죄인입니다. 누구도 그런 구원자를 원하지 않았어요. 내 삶의 변화를 줄 표적이 아니면, 내 삶의 품격을 유지시켜줄 지혜가 아니면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예수를 왜 보내셨을까요? 결국 그분의 죽음 앞에 그분의 편이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에게 외면당한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이 비참함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마음을 담아 선물을 준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선물을 하면 진짜 좋아하겠지? 이거 진짜 너무 귀한 거니까 아끼고 해가지고 선물했는데 상대방이 휴지 조각처럼 취급하고 버려버린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 사회는 전부 다 하나님이 되라는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 텔레비 보면서 그냥 살잖아요. 텔레비 보면서 신앙 갖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분 미디어를 보시고 이러면서,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메시지는 네 나름대로 하나님이 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는 게 없어요. 그냥 공립학교 보면 교과서 배우고 그냥 일반적인 삶 살고 별로 나쁜 거 아니잖아. 맞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왜? 우리 모두 다 그렇게 가고 싶으니까. 다 같이 그러는데 뭐가 나빠. 근데 모두 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노력하면 될 수 있다. 봐라, 쟤 봐라. 저 높이 있는 애를 봐라. 네 꿈을 가져라.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쟤같이 누릴 수가 있어. 그 자리를 향해 인간을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향해 갈망하고 가다 보면 누리는 애들 있죠. 누리는 애들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근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되어야 되는데 내 삶이 비참하다.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겠죠. 그리고 좀 더 거기 올라가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겠죠. 자기 삶을 보상받기 위한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갈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 죄인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담만 없었으면. 아니에요. 아담 없고 당신이 있어서 똑같아요. 지금 당신의 욕구와 욕망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세우지 않고 당신의 욕망을 통해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상해서 울분하며 억울해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되고 싶으시죠?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으시죠? 어디 가서 얼굴에 생책이라도 하나 긁혀가지고 오면 누가 이 얼굴이 이렇게 했냐고. 왜? 내가 하나님인데 내 아이인데 어떻게 내 허락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하나님도 아니면서 아이를 지켜줄 수도 없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것 때문에 통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 성적표를 받아가지고 이게 성적이 이게 뭐야? 이게 성적이 뭐냐고.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내 자식인데 이 점수를 받아오면 내가 뭐가 되냐? 내가 인간인 게 너무 드러나지 않냐? 내가 사람인 게 너무 드러나지 않냐? 그러면 속상해하지 않으세요? 옆집에는야 100점 맞아가지고 마치 하나님인 양 떵떵거리더라. 근데 나는 뭐냐? 너 때문에. 그러진 않으세요? 가족들을 보고 비참해하고 여러분 자신을 보고 거울을 보면서 자증을 해고 이게 뭐냐? 전에 선생님이 충분하지 않다.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야겠다. 더 고치고 더 바꾸고 어? 내가 하나님인데 이게 뭐냐고. 나이 들어가지고 당연히 처지면 처지는 건데 왜 이렇게 주사를 맞아야 돼가지고. 안 처지는 게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들킬까봐 너무 싫은 거죠. 여기 처질 때 아씨 내가 인간이잖아. 주사 맞고 하나님 돼야지. 나 늙지 않을까. 우리 안에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구들이 가득해요 여러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구하지만 우리는 예수님만 믿었어요. 에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 가지고 통탄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선악과를 찾아다니시잖아요. 서치하고 물어보고 좀 더 나은 선악과 있으면 그거 취하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아닌 걸 알고 또 다른 걸 취하고 또 다른 걸 취하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다 어떻게 됩니까? 오늘 아침 큐티 말씀이 유다의 이야기였어요.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았다가 후회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억울한 사람에게 이런 일 했다. 다시 취소하겠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비웃듯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네가 당해라. 네가 한 일이잖아. 네가 당해라. 유다가 은을 던져버리고 목매달고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았죠, 유다가. 은을 갖는 것이 더 좋은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그러니까 돌려보고 싶지만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가 당해라. 여러분 심판의 때 우리가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네가 당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지배요, 어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갈망하고 질투하는 이런 지배욕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세상의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도 가까운 사람을 너무너무 지배하려고 하죠. 여러분 맨날 얘기하잖아요. 왜 내 말을 듣지 않냐고. 왜 내 말 듣지 않냐고. 왜 나 무시하냐고.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뭔데 날 무시하냐고. 그래서 여러분과 힘이 있으면 보복하시죠. 괴롭히시죠. 안갚음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겠다고.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처먹다 못해 배가 불러서 못 먹을 지경이에요. 더 이상 어떤 선악과를 처먹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신학이 왜 나왔겠어요? 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이라고 하겠어요? 우리 삶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 우리 삶에 던져주는 혁명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오심과 가심은 이 세상에 필요한 구원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되는 게 우리 삶의 구원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정말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생각한 구원은 그게 아니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은 비참하게 태어난 말구에 태어난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로 충분하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충격을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눈이 하늘로 높이 고정되어 있어요. 하늘나라를 가보겠다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낮추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의 자리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더 높고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너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성적 받아야 되고 친구들의 인기 받아야 되고 여러분 그 자리 가보세요. 거기 예수가 있는지. 없어요. 예수님은 말 위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고 예수님부터 멀리 인도하는 걸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주인이 예수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정직하게 읽어보신다면 이것을 부인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아픔과 고통받는 건 피하는 것이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정말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까? 오히려 여러분 말구 위에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누군가를 위해 죽어가는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픔과 고통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은 서로 나누어 지어야 돼.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먼저 이렇게 짓는 거야. 나누어줘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닐까요? 돈과 지혜가 있고 품격이 있는 우리는 이런 고통 따위 하지 않고 지혜 없고 어리석고 노력하지 않은 너희들은 거기 가서 그런 일이나 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예수의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간은 모두 수고하도록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인간은 모두 고통받도록 지어졌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내가 고통을 피하려고 하면 그 고통을 누군가 져야 되거든요. 집에서 여러분 화장실 청소 누가 아세요? 부부간에 돌아가면서 하다가 눈치가 보여서 배우자가 한번 순번 어겨가지고 누가 하나 보자 하고 서로 화장실 청소 안 하면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똥냄새 납니다. 여러분. 누군가 해야 돼요. 누군가 치우고 있어요. 나에게 있어야 될 고통을 넘기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 양육하면서 고통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자녀에게 신앙교육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근데 왜 다 학원에 보내고 교회에 보내서 끝내려고 하세요? 왜 그 고통을 감당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신앙을 이렇게 가르쳤고 널 공부하려고 이렇게 고생했는데 넌 왜 그 모양이냐? 그렇게 하면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엄마가 언제 나한테 신앙을 가르쳐줬고 엄마가 언제 나에게 공부를 가르쳐줬어? 그럼 억울하죠. 야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마고 너 데리고 교회 다니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럼 애들은 어이가 없죠. 돈만 냈구만. 그럼 엄마는 너무 충격을 받아요. 왜? 엄마는 너무 돈이 귀중한데 그 귀중한 돈을 들였거든. 근데 실제로는 애들 말이 맞아요. 애들에게 신앙교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눈물을 안 흘렸던 거죠. 애들과 친해지고 공부를 가르치기 위한 필요한 눈물을 안 흘린 거죠. 그 아이들 그 눈물은 누가 흘렸어요? 교회에서 학원 선생님들이 돈 받고 흘렸어요. 근데 돈 받고 흘린 건 그 가치가 사람에게 은혜로 남지 않아요. 돈 받았으니까 당연히 해야지. 교회에서 받은 은혜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일주일에 1시간 가니까. 은혜 받은 걸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커서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 교회. 애들이 남아있습니까? 교회에? 여러분, 정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구원은 무엇입니까? 고통을 피하는 것입니까? 고통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정직하게 고난 주간에 그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누워있을 때 엄마들이 그래요. 아우, 돌아다니면 좋겠다. 애가 말 못할 때 말하면 너무 좋겠다. 근데 애가 돌아다니면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아요? 누워있을 때가 좋았어. 말하기 시작할 때 말 못할 때가 좋았어. 이 시기가 빨리 지나면 좋죠. 사춘기 시절에 도달한 이 부모님들은 인생의 괴로움을 막 느끼시죠. 내가 왜 이러지? 내 전능감을 왜 못 느끼게 하지? 나 좋은 엄마 느낌 계속 가져야 되는데 얘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너 때문에 내가 나쁜 엄마 되는 거야. 막 이래가면서 막. 근데 여러분 그때 엄마하고 아빠니까 흘려야 되는 기도와 눈물과 아픔이 있지 않겠어요? 그거 왜 다른 사람한테 흘리게 하려고 하세요? 왜 누구 책임이라고 떠넘기려고 하세요? 우리가 해야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고통인데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고통을 피하는 삶?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유치부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정말 호러. 어떻게 저런 것을 어린아이들에게 19금도 저런 19금이 없어. 예수님으로 추정되는 한 남자가 손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피가 콸콸 나고 있는데 막 웃으면서 유치부 아이들 환영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 야, 이거는 19금 이상 아니? 엽기야, 엽기? 그러니까 니들은 마음껏 놀렴, 간식 먹으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왜 십자가를 흘렸죠? 너희도 그렇게 살으라고 그게 구원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비참하게 태어나서 고통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까? 이 대답을 위해 예수께서 종말을 앞두고 우리에게 해야 되는 일을 말씀하셨던 말씀을 보면 더욱 선명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종말이 다가왔어요. 주님이 곧 오신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분명합니다. 종말을 준비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셔요. 여러분 이거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은 종말 때문에 망할 것이에요. 종말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뭘 준비해야 되냐? 오늘의 일상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말이 다가왔으니까 하루하루를 종말처럼 살으라고. 매년 매일의 종말이 올 테니 그 종말을 준비하라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것들이에요. 복음은 종말을 절대 준비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아들도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럼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오늘 일상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일상의 준비는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예수를 생각하고 고통받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끌어안으라. 그게 종말을 준비한 삶이라고 선명하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종말은 그 수많은 종말의 이야기들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믿는다면 그분을 따라 내 주변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들의 고통을 나누어지는 것. 그게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에 동참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뭔지 알게 돼요, 여러분. 더 높은 곳에 가려고 하면서 예수의 구원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구원이 느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상한 신적한 경험이나 하려고 하고, 무슨 영적인 종교적 경험을 통해 예수께서 하라고 하신 건 다 외면하고 아예 무당이 되시지. 그 기쁨을 추구하면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까?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분명하게. 종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놀라운 어떤 영적인 체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네가 예수가 되어라. 네가 예수가 되어라. 거기서 예수는 뭡니까? 완벽한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받고 지위가 높은 사람입니까? 아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고통을 나눠지고, 그들에게 혹시 예수님이 계시다면 저런 분일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예수가 날 살리셨기 때문에 전 이렇게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삶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나오지도 않은 것들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종교에서조차 욕구를 그렇게 채우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면 믿질 않아요. 자기 아집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또 다른 버전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구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구원은 무엇이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형제가 되는 것이에요. 고통받는 사람의 고통을 나눠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 내 구원의 완성형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예수가 표적을 행하는 것만 따라가지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예수의 지혜로운 언변만 따라갑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그 모든 것의 결론이 결국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은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되게 선명하잖아요. 뭘 그렇게 고민하세요? 부활은 어떻게 우리가 해요? 네? 병도 못 고치는데 우리는. 부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맞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우리 십자가 지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이 땅의 아픔을 위해서.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그들의 고통을 끌어안고 같이 살아가는 결정하는 게 우리의 미션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다른 건 못해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부활 영광이에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비참하게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는 말구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원한 왕국에 우리 초청하러 오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초청받겠습니까?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 고통도 힘든데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함께 예수를 따르던 그 사람들이 그 왕국이 펼쳐졌을 때 예수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단 종파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기 종파에 충성된 사람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는 종말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새겨듣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누군가의 고통을 끌어안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기다려지겠어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 기도를 왜 안 하겠어요? 그런데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안 하죠.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안 하죠. 왜요? 하나님 나라 오기 전에 이것 더 해봐야 되는데 나 표적을 더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오기 전에 내 수준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오면 다 평등해진다면서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 그건 좋아하죠. 나보다 위에 있는 애들이랑 비슷해지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무시하고 지나가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평등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한 예수를 믿는 것인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옵니다. 그때 부활로 일으켜 세우심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죠. 근데 예수의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믿니? 네. 그래, 그럼 구원받았다. 고마워요. 구원 추가했고 다음에 뭐하지? 성적을 올려볼까? 친구를 사귀어볼까? 뭐를 해볼까? 여러분 정말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진지하게 성경이 거짓말을 생각하지 말고 성경 진짜로 생각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우스운 생각인지 금방 알게 돼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이 저들의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죠. 근데 예수를 주시라고 말하는 거 말고 예수가 주인인 것을 사람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어야 될 것이 아니겠냐고요. 궁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죠. 예수,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 예수.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게 구원의 길이에요. 정말 구원의 길이에요.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건강해가지고요 청소년들이 웬만하면 죽질 않아요. 질병이 다 나아요. 그래서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지가 죽어야 죽어요. 왜 걔네 죽어요? 뭐 때문에 죽어요? 무슨 안중근 의사처럼 민족을 위해 죽어요? 에? 세상의 아픔을 위해 신음하다 죽어요? 뭐 때문에 죽어요, 여러분? 누가 그 아이를 그렇게 죽게 내몰았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이거? 에? 누구 책임이냐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 그렇게 몰아세우지 않으세요? 예수를 따른다는 건 뭐죠, 여러분? 아이들에게 어떤 비전을 심어주고 계십니까? 정말 천국의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아이들 보고 우리 뭐라고 살아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굉장히 현명하잖아요. 제가 왜곡해서 보는 겁니까? 혹시 그렇게 여겨지신다면 쪽지를 보내주세요. 제가 생각해볼게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아무리 말씀을 봐도 예수님의 글이 그건데 여러분 언제까지 외면하고 언제까지 기독교인 척 하시겠습니까? 유대인으로서 표적을 구하는 걸 내어버리세요. 헬라인으로서 지혜를 구하는 걸 내어버리세요.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광성 드림학교는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위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 있는 학교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 위해 있는 학교 아닙니다. 이 세상을 위한 학교예요. 근데 이 세상을 위한 학교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위한 학교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성드림학교에 보내실 때 여러분은 왜 보내셨습니까? 어쩌면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사립학교고 그러니까 더 걱정도 많고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 학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조상 공립학교가 걱정이 많이 되니까 안심하려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한참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도 오랫동안 계신 분 아시지만 처음에는 제가 설교를 진짜 성의 없이 했어요. 지금 굉장히 성의 있게 하는 거죠, 어머니? 그죠? 전에 저한테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많이 변한 것 같다고. 근데 많이 변한 것 같다고 저보고. 제가 왜 성의 없게 했냐면 성의 있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뭘 성의 있게 설교를 해. 완전 반대 욕구를 가지고 온 사람들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설교하다가 성경이 이렇게 써있지만 아마 그렇게 안 사실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으로는 의외로 되게 변화된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그래야 자신의 꿈을 받고 뭐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아 대충 안 되겠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런 학교에 올 때는 십자가를 지게 하겠다고 오지 않으시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 교육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전 참 재밌을 때가 있어요. 완전 이분들이 성경을 안 읽고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뭔가를 만들어가지고 사시는구나, 기독교라는 걸. 그러니까 오시러가지고 그 성경 얘기를 하고 그러면 그냥 그거는 그렇게 들을만 하신 것 같은데 실제 아이들의 삶이 불안하니까 애들 가운데 여전히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있죠.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절규를 하시더라고요. 학원 보낸 엄마한테 미치겠다고. 수업이 안 된답니다. 학원 보낸 애들이 이미 배워와가지고 아이들이 낑낑대면서 1시간을 풀어야 되는데 다 풀었어요 하면서 거들먹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푸는 아이가 저는 좀 쟤는 똑똑하고 저는 안 그런가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하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수준별로도 해보고 엄마한테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통하지가 않는데요. 몰래 하려고 하고 많지는 않지만 그런 한두 분이 물을 흐리는 거죠. 그리고 계속 전파하는 거죠.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네 아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 여러분 그 메시지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 연약하다. 학부모들 약자다. 바람 불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는 분들이고 하면서 제가 학부모님들 얘기했다가 교사들 전체가 있는데 교사 중에 한 선생님이 폭발해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맨날 학부모 편만 내요. 근데 제가 진짜 억울하더라고요. 엄마들한테 맨날 학교 편만 들고 선생님들한테 맨날 학부모 편 들고서 양쪽에서 다 욕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럼 내가 여기 선생님 편을 드냐고. 선생님들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선생님들은 선생님들 방향을 갖고 학부모 가져야지. 이런 내용으로 유하게 얘기했어요. 그래도 마음이 많이 안 풀리신 것 같아요. 그만큼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질리겠대요. 매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수는 아니지만 매년 그런 사람이 있어서 뭔가를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저도 너무 짜증나는 게 어머니들 결단을 해야 그래야 선생님들한테 요구를 하죠. 어머니는 공동체를 딱 결단해서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그래야 선생님들한테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하지. 지 아이만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하면 대안학교에서 공동체 활동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선생님이 속상해가지고 잘라달라는 거 저보고. 여러분, 교회가 마음에 안 들면 자르고 가는 데입니까? 선생님한테 그럴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학교가 이걸 기다리느라 선생님들이 절규하고 있어요. 학교가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학부모님들한테 자발적으로 하시라고 얘기하고 권면하고 학부모 운동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천천히 가느라 선생님들이 골만 터지고 있더라고요. 어떡할 거예요 이거. 제가 선생님들한테 면이 안 서서 그래도 선생님들한테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다리고 가야지 어떡하냐. 그게 우리의 싸움인데 이 안에 들어온 사람도 그렇다면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떠냐고. 밖에는 다 졌다. 적어도 교육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주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같다. 여러분 학원이 나쁜 거 아닙니다. 필요하면 학원 다닐 수 있죠. 그게 왜 나빠요?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학교는 그거 외에 학원을 보내지 않고 하자고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에 동참하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 학교의 방법인 거예요. 학원 안 다니는 게 옳은 게 아니라. 근데 우리 학교의 방법을 들어와서 안 하시면 어떡해요? 어떤 어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입학 때문에 학비도 이러고 하니까 너무 비싸지 않냐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그래서 우리 학원 안 보냅니다. 그랬더니 아니라던데요. 저희 애가 다니는 학원 선생님한테 드리면 전화 좀 어떠냐고 했더니 거기 가면 학비도 이렇게 학원도 이렇게 들었는데 자기도 가르친 애가 있다고 하던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해가지고 합의가 돼서 뭐 이런 부분은 그럼 뭐 유명한 부부가 뭐 데려온다든지 뭐 어쩐다든지
뭔가 이렇게 돼야지. 이미 그냥 전체 운동 가운데 이렇게 돼 있으면 저는 분명히 우리 선생님들은 구원받는다 생각합니다. 이거 가지고 씨름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구원받아요. 제가 선생님들에게 학부모가 약자라고 했더니 왜 학부모가 약자냐고. 당신들은 안 흔들리고 그걸 하니까 강자고 학부모들은 바라보면 흔들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약자지. 그랬더니 이분들이 뭔 궤변하냐 이런 표정을 적더라고요. 궤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은 구원받습니다. 이 눈물과 아픔도.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송드림학교에 애들 다 보내고 결국에 애도 엄마를 신뢰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엄마, 나보고 속이라고 하는 엄마, 그리고 그 거짓을 가지고 아이들이 가지는 신앙이란 똑같은 위선이 되진 않을까요? 결국에는 내 삶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가면서 한 번씩 적선하듯이 불쌍한 것들에게 나눠준다. 그게 예수의 삶이 아니에요. 예수는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삶의 목표가 그거라고요. 여러분 심각하게 이 고난기간 여러분 십자가에 계신 주님이 나의 주님인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을 받고 싶다고 그렇게 애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을 때 가능합니다. 기도원에서 기도해서 가능한 거라고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간구하고 구하는 건 맞지만 아주 선명하게 나오죠.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이번에 기도했더니 나한테 이거 해주셨어. 그러면서 영과 참 대화를 많이 하신 분들이 있는데 삶을 봤을 때 예수의 영이 아닌 것 같은 분이 꽤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검증해 보세요. 예수의 길로 인도한다면 예수의 영이지만 그 길이 예수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건 분명히 악한 영의 속삭임이죠.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건 고난주간이라 그런 것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안 와야겠다 하시지 말고 이번 주에 끝날 때가 되니까 담대한 마음이 이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막 무섭게 얘기했지만 전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어머니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머니들의 구원이 누군가의 고통과 함께하는 거라면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구원받는 거예요. 되게 좋아요. 여러분 정말 그 삶에 동참하시면 이기적으로 살았던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삶의 풍요로움을 맛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위협하는 게 아니라 초청하는 겁니다. 이제 우상숭배 그만하세요. 기독교인 척 앉아있고 표적 구하고 지혜 구하고 때려치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완벽한 사람 아니고 절대 하나님 될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처먹고 화채를 해먹고 샐러드를 해먹어도 우리 하나님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비참한 인간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나 같은 비참한 사람이 이렇게 죽으셨다면 나도 내 주변에 할 수 있는 걸 해보겠습니다. 어려우시면 먼저 여러분 가까운 가족의 고통부터 들어보세요. 그리고 좀 더 나아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보세요. 그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크게 쓰이시는 분이 있다면 이 땅의 고통, 사회의 고통까지 가보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 들고 방송 드림학교에 온다는 것은 저 같은 목사 입장에선 이러한 삶을 살겠다는 각오와 나만 살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도 그렇게 살게 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저는 보이는데 입학할 땐 다 그거 비슷하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 길이 너무 좁아서 그 좁은 길을 선택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방송드림학교에서 다 그런 고백하세요. 이 학교가 우리 가정 때문에 있나 봐요. 우리 가정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예수의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나 봐요. 학교에서 애만 잘 키워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되었습니다. 전 여러분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걸 확신하고 누군가에게 재물을 나누고 누군가에게 시간을 나누고 세상의 고통은 남의 고통이고 난 더 품격 있는 자리에 올라간다는 그 옛생각,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세상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너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너 이기적인 사람이었잖아.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이 삶의 끝에는 반드시 난 부활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이런 삶을 선택했을 때 남들이 비웃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강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을 외면하지 말고 그 길이 나의 길이다. 그 좁은 물이 나의 축복된 자리다 하고 달려가시고 성령과 함께 뛰어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